상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다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은혜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닮아가게 되고 그 바라보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한 주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삶에서 이 기쁨이 사라졌는가? 만약 여러분 기뻐했다면 무엇으로 기뻐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즐길거리, 재미를 굉장히 창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 재미,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 그 삶을 지탱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길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데 그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땅이 어땠나요? 마른 땅이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겠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우리는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그리고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는데 왜 지금은 이것들을 먹을 수 없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그 생활이라 너무 혹독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우리 가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 출근하고 나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너무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자고 다시 아침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체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그들의 노동의 시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루에 부과했던 그 노동은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된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더 큰 체벌을 당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땠나요?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험악한 생활 가운데서도 나름의 삶의 재미를 찾았다는 거죠. 삶에 낙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뭐다?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이것들을 먹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지하여서 즐길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나마 삶의 낙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삶에 재미가 없다고 삶에 낙이 없다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지난주 한 주간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재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재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때에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 마이크 너무 울리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주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결의와 유리를 데리고 어디를 잠깐 갔다 오는 거의 저녁 때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이었습니다. 유리가 심심했던지 장난을 쳤습니다. 구리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의도 소리를 어디 구리뱀이 어딨냐고 막 한참 그런 거 좋아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리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호 대기로 서 있었는데 우리 앞차가 보니까 구급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리뱀이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제 유라, 이 구리뱀이 어떻게 왜 저기에 그려져 있는지 아니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뭔가 좀 들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모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뱀에 물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지체가 있을까봐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에돔 땅을 둘러서 가게 만드십니다. 원래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둘러서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죠. 왜 편한 길 놔두고 이렇게 둘러가게 만들었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약간 성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불평하니까 바로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모세가 끼어서 모세만 괴로운 거예요.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모세가 막 끼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남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리뱀을 만들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100명이 이제 죽었다고 이제 유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라, 100명은 아니야.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을까? 우리 흔히 자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흔히 했던 생각들이잖아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죽어가다가도 거기에 살 텐데 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때 저녁 때쯤에 저희 강화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강화문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빌딩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불빛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쳐다만 보면 되는데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쳐다만 보면 살아나는데 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을까? 왜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아서, 그 일은 너무 쉬워서, 자신의 이성하고는 맞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음에 죽음이 있고 영원한 나라와 지옥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하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산다고 말하는데, 그 화려한 조명 속에 걸어가는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은 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업무를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코앞에 있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연애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고 멈춰야 될 것을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바쁠수록 우리는 더욱더 스펙 쌓는 일에, 우리 업무하는 일에, 그 일에 집중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제일 먼저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셨나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했던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그게 직장의 업무라 할지라도, 그게 학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연애 생활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전에 예수동행 점검 질문표를 아마 삽지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또 온라인 주부에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단톡방에도 올릴 겁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교훈으로서 좋은 이야기로 끝내버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고 싶으십니까? 한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한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체말로, 세상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좋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믿음의 길 다 갈 거라는 보장 누구도 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일이 우리에게 즐겁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 세상의 짐도 무거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종교의 짐까지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 힘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 얼마 못 버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5년 뒤, 10년 뒤 계속해서 신앙생활 계속해 나갈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5년 뒤, 10년 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거다. 물론 뭐 우리 교회에 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사를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 있지만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거라는 거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한 제가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에서 이게 너무 심각하게 여겨졌습니다. 목회자라고 예외사항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PK, MK, JK, 혹시 JK라고 아십니까? 집사 자녀. 그게 보장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5년 뒤, 10년 뒤 계속 신앙생활 할 거 보장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가? 진짜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이 있는가? 행복한가? 우리 그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다 이 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에 들어있는 아니면 온라인에 들어있는 무엇이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분 정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체크해 보셨죠? 여러분, 뭐 몇 개 이상 해야 내가 신앙생활이 좋고, 이건 내가 몇 개 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러려고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늘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리뱀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안 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바라볼 물리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구리로 만든 뱀, 그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며 즉시 살아나니까 변화되어지는 그 반응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게 쉽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라봐야 될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뭔가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들 우리 마음 가운데 뭐 변화들이 있습니까?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있나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막 노력해보다가 애를 써봐도 아무런 뭐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뭐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고 여자친구를 새로 사귀면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데 주님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가 않고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원래 그런 거다. 사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인정하고 가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예수 동행 점검 질문지 이게 길잡이가 돼서 그대로 우리가 하다 보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 쳐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운동 좀 했구나 했던 대표적인 표식이 뭔가요? 이 사람 그래도 운동 좀 하는구나 했을 때에 저의 몸을 보지 마시고 보통 운동했다고 하면 이 사람 진짜 운동 좀 하는구나 했을 때 표식은 복근이지 않습니까? 복근. 그래서 다들 진짜 죽으라고 막 운동하잖아요. 복근 보이려고. 복근 이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근이 있다는 사실을. 정진아. 왜? 너에게도 복근이 있단다. 로또 말고 복근. 복근은 만드는 게 아니죠. 복근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살에 파묻혀 있는 거죠. 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살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뭐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복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 빠지면 복근 다 나옵니다. 물론 그 복근을 더 우리가 뭐 크게 만들고 뭐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복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살 빼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들에 많은 방해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뱃살로 인해서 복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우리 이성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인간적인 사고방식들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예수동행 점검 질문 이 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생각들, 사고방식들을 제거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될까? 우리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동행 점검 질문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 그 갈급함,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뭐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지체도 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혜택을 베푸시는 그 외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다 보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머물고 그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동적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나의 시선이 머물고 그 내용을 계속 곱씹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한 거죠. 저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내용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본문이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불러 드린 날을 꿈꿔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그 전이 너무 좋다는 거죠. 거기에 방 한 칸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되죠. 조그만 방 하나만 있으면 나 그 안에 살아서 나는 살아도 문제가 없다. 너만 보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10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제 궁궐의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해변보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전에 뭐를 닦겠다고요? 바닥을 닦는다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몰디브로 가는 것보다야 차라리 어디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 마룻바닥을 내가 닦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몰디브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마룻바닥을 닦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진아? 신혼여행을 몰디브랑 기도원이랑 바꿀 수 있습니까? 뭐 꼭 굳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도대체 그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왜, 어떻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런 질문 자체는요, 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 주님 살아계시니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복하다고 했을 때 힘든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늘 편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쁜 일을 할 때는요, 힘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게 지겹지가 않아요. 그게 몸은 피곤할지라도 그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이게 내 육체를 쇠하게 만드는 일이 있고, 내 마음을 눌러서 고민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피곤하더라도, 잠을 못 자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예수 동행 점검 질문표를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발부둥치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 믿는 이 일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한때 예수 믿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한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평생 이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요.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프랑스 소설 작가입니다.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소설이지만 이 작가가 직접 경험했던 그 일을 소설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화죠. 실화인데요. 어느 날 이 작가가 홀로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고산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허벌판이었습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래서 물도 다 떨어지고 지낼 곳도 없는 그곳에서 우연찮게 양을 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 지내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밤마다 이 할아버지는요, 밤에 책상 마룻바닥에다가 도토리를 이렇게 풀어놓고요, 그 좋은 도토리를 이렇게 가려냅니다. 그럼 매일 밤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저 도토리로 뭘 하는지. 그래서 하루는 낮에 이 할아버지가 나가는 것을 몰래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허벌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강야에다가 지팡이를 가지고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도토리를 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이 청년이 보기에는 그거 기가 차죠. 너무 얼토당토 안 하는 일을 하기에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이 땅에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어 이 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을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도토리를 10만 개를 심었다고 합니다. 10만 개. 그랬는데 그 10만 개를 심은 그 도토리 나무 중에 싹이
2만 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만 개는 다 죽었던 거죠. 그 2만 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이 2만 개 중에서도 절반은 아마 쥐가 와서 갉아먹어서 죽을 거고 바람에 의해서 아마 이 묘목이 죽을 거다. 그래서 아마 10,000그루 정도만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산이,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됐을까? 10만 개를 심었는데 우리로 치면 그 도토리가 참나무잖아요. 참나무를 10만 개를 심었습니다. 근데 8만 개는 죽었고요. 2만 개가 자라났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더니 정말 그 지역이 숲으로 변화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 이 일이 그에게 있어서 충격적이었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매년 그 산을 찾아가는데, 찾아갈 때마다 그 숲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메말랐던 시내가 다시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떠나갔던 마을 주민들이 돌아와서 마을을 이루게 되는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뭐가 그 메말랐던 그 광야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할아버지의 어떤 것이 그 광야 같은 그 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을까요? 대단한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노력을 가해야 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할아버지에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이 할아버지가 도토리를 심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기껏해야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밤에 도토리를 골라내고 다음날 1시간 정도 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꾸준함입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을 수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함은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꾸준하면 노력도 재능도 이기는 게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박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비밀, 인생의 성공 요인은요 꾸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이고 능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꾸준히 해나갈 때에 그 강야와 같은 그 사막이 숲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루에 1시간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그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만약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겁니다. 나무가 없어 이 땅이 죽어간다는 그 대목에서, 그 땅을 안타까워했던 그 할아버지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이 죽어간다는 것,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을 바라보는 그 꾸준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한 사람이 각자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심겨질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집니다.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심겨질 때에 그 땅은 곧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잠 설쳐가면서 노력해라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으로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루에 1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꾸준히 해나갈 때에 반드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기어질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아연의 청년들,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기대하며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그런 꿈을 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